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삶의 시간과 장소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런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매여 살게 되면 예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모든 헛된 우상이나 내 생각 혹은 내 기준을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내면적인 변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외면적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먼저 섬겨주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는 그 사랑을 서로 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자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부모를 향하여 신뢰하게 되고 또 그런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맺는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용주와 직원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앞에 자기의 유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또 누구를 대하든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관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 땅에 복을 나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행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였음을 누리는 것 역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깨달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용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도 얻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나는 혼자 이것을 서서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 연합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의지한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큼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두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두고 기도한다거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두고는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은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는 우리와는 달리 능력이 무궁하시며 닿지 못할 영역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도 나보다 훨씬 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바라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하며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것을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바울이 그렇게 자유롭게 풀려나는 그 일이 바울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 혹은 골로새 교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러한 힘이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하게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기도로서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건 역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저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사라져서 내가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복받는 그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그 복음을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를 멀리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뱉는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기대에 합당한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